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데반 이전에도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헤롯과 그의 어떻게 보면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예수님 생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죽은 사람으로서는 스데반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 모든 성도님들이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순교자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순교자가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러니까 스데반, 이 집사라는 일꾼으로 뽑히긴 했지만 성도였던 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은 곰곰하게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신,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우신 그 사도들이 아니라 왜 집사, 아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을 가장 먼저 순교자로 세우셨는가? 여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가장 첫 번째 순교자로 세우셨는가? 아니 왜 성도님 중에 한 분을 그 순교자로 삼으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들 가운데 제 마음에 그래 이거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순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순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순교케 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분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신앙, 그분의 위대한 삶을 조명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순교케 하셨는가?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왜 순교라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순교 당하신 분의 신앙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건가를 드러내고자 하심이 아니라 순교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의 그 이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 순교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사도가 아니라 성도여야만 했는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였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사도니까 저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대하신 겁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신 분이 정작 내가 순교를 당할 때 그래 내가 내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 순교의 자리에 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증거하다 가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다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는 사실 뭐예요? 신앙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순교자가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분, 우리나라의 순교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좀 많은 시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요, 사실 부산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 거기를 다녀왔고, 또 조금 더 떨어진 한 30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함안이라는 동네에 또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어요. 또 거기에도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생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함안에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거기 관장으로 계시는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자녀를 죽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셔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장으로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아내 그분의 생애에 대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부부싸움 한 얘기예요. 제가 이걸 다 풀어내면 좀 기니까 그냥 부부싸움을 하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기억에 남았냐면,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신데 부부싸움이라니요. 그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부부싸움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좀 들었지만, 사실 그 안에 더 큰 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셔서, 그분의 신앙이 위대한 분이셔서 순교자로 삼으신 거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양원 목사님도 그래 부부싸움 하실 만큼 그냥 평범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신데, 그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순교자로 삼으시니까 뭐예요? 순교자가 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맞아요. 순교는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냐,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어떤 삶을 살아낼 때의 그 신앙의, 그 순종의 열매로 주어지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교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건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니 그 길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였냐? 그게 순교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의 열매가 무엇이었냐? 순교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로 살려해서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순교자의 삶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거를 말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스란히 그 길을 걸어내고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 55절에 나와요. 자,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행적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우러러 주목하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의 영어가 뭐냐면 look up이라는 말이에요. look up. 예, 그런가 하면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see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럼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보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 look up 이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싶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C는 뭐냐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더니 그냥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보는 것을 C라고 한다면 예, 고개를 들어서 예, 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움직여서 의지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 look up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눈을 감았다가 딱 눈을 뜨면 보이는 건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의지를 사용해서 고개를 들어야 뭡니까? 저 위층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볼 때 제가 고개를 들어서 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look up. 예, 그래서 주목해서 보다 이런 의미고. 그러나 그냥 내가 눈을 떠서 이거 본다 이건 뭐예요? see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아닌데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는 뭐하고 있었냐면 의지를 사용하여서 어딜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공의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 의지를 사용하여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든 그 스데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에 그 의지를 발동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으셔서 도와주시는 예,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구나겠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이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꺼이 그 죽는 자리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결국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걷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셔서 그렇게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걸어가야 되는 길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스데반이 그 길을 걷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기를 원하실까요? 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의 길이고 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삶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면서 단순히 스데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스데반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냈구나, 그거 감탄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 놓으시면서 뭐라고요? 이 스데반이 살아간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이어야 된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 신념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신념이란 걸 가지고 살죠. 그죠? 신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나는 이것을 더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여러 가지 신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신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념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스데반, 나머지는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모여있는 공의의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맞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란 의미가 갖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요, 복음이 옳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념을 얼마나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는지 뭐까지 내놓아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공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신념이 얼마나 고든지 몰라요. 그 굳은 신념 때문에 한 일이 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안 좋은 일이지만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 우린 선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시죠. 저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죄인이야? 네가 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니는 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신념을 곧게 지켰던 사람이냐? 그거를 스데반도 알고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질책할 때 뭐라고 질책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나오는 이 목이 곧다라는 말, 이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교만하다, 아니면 뭘까요? 목이 뻣뻣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근데 헬라어 단어가, 이게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잘 못 읽더라도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클레로 트라켈로스. 길죠. 이게 스클레로 트라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이 뻣뻣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강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데반이 보기에도 이 공의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뭐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꺾일지언정 뭐예요? 뻣뻣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공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뭐예요? 자기 신념을 끝까지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죽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죽는데 그냥 허망하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온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퍼져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장 먼저 큰 역할을 한 그 일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신념을 고수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안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도구로 삼으신 인생이 되더라.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공의의 사람들의 신념은 어떨까요? 일단 죽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그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에게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끊임없이 계속이요. 예수를 죽이고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5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공의의 사람들,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공의의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게 5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보통 이러면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난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도려내다, 또 때로는 뭐냐면 거기에 몹시 화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IV라는 성경에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furious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몹시 화가 나다, 맹렬하게 분을 일으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데반의 이 지적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신념이 공격을 당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지금 스데반이 와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맹렬한 분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를 갈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리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를 갈기는 맞는데요, 이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이 먹을 것을 발견하고 배가 고파서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으르렁거려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브리코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그 공격 앞에서 자기들의 신념에 대한 공격을 고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을 내기 시작하더니 맹렬한 불 가운데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분에 뭐예요?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 끔찍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공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둘 다 신앙의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어떻게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지 뭡니까? 이 신념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그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념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55절에 뭐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슨 의미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이요, 성령의 영향력이요,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스데반은 분명히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념이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까?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념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도구로 삼으시더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공의의 사람들도 분명히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또 신념을 고집스럽게 추구하지만 그 신념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일단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성령이 이렇게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인생. 결국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생각, 내 판단, 거기에 영향력 아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의 영향력, 그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의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신념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첨예한 결과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선한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돼요. 그죠? 내 신념과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국 십자가가 원하는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결단코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념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리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따라 내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 길 걸어가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또 누가복음 14장 27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건요 내가 길을 개척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나를 따른다 라는 이야기는 따르라 라는 얘기 뭐예요? 먼저 가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니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십자가의 길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하면 3권 제목이 뭐냐면 그 3권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될까요? 그 이야기들의 챕터로 한 12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챕터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확인하고 배우거든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작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철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죽은 이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을 찔리게 해서 그들이 이를 갈도록 만들어서 죽었냐? 물론 그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원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54절 55절에 나와요. 55절 56절에.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55절의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뭐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뭐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만 또 그와 함께 복음의 주인공 되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본 것을 그대로 공의의 사람들 앞에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55절 얘기예요. 56절이에요.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아니 56절입니다. 9절 말고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합니까?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 보라 하늘이 열렸고, 지금 내가 그거 봤어,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라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뭐가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이거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의의 사람들에게 왜 그럼 이걸 얘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데반은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원자 맞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이야기해서 죽냐? 왜 그랬을까요? 공의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분명히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예수가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 공의의 사람들, 니들이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거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로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뭐 얘기했어요?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단순히 이 말로만 끝나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삶으로도 증거를 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공예 사람들이 다 돌로 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런 거면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2마디예요. 예,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마디 중에 2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실 가상칠언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각각의 저자들이 보았던, 그래서 기억했던 낱말들을 기록해 놓은 걸 모두 온 게 이제 가상칠언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한 성경책 안에 7마디가 다 나오지 않아요. 각각 다 떨어져 있는데, 예, 그걸 다 모두어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근데 그 저자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는 이 말 빼고 나머지 2마디가 남았는데, 이 2마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이 2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이 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 3마디 중에 2마디가, 예,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어서 그것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 그가 바라봤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똑같은 인상을 남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약 안 하셔도 되잖아요. 스데반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고 기록하면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바로 그 기도, 예, 이 똑같은 기도를 그대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엔 분명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이 2마디를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면 왜 이걸 남겨놓으셨는가? 그냥 단순히 읽으라고?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읽고 그래 기억하라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진짜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더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더라.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해봐. 예수님처럼 따라해봐. 저 스데반처럼.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목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목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서 그 끝에 서면 여러분 누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거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매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일이 자라서 결국 이르러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대요. 예, 맞아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성도가 꿈꿔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닮고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예수 나타내는 길이고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길이고,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증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시면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시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삶의 영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래서 뒤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내가 걸어온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따라오라 하셨던 그 길이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확인했잖아요. 스데반은 예수 닮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예수 닮은 분이셨구나,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것을 목표로 우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굳은 신념을 가지되, 그 신념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내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낸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이었노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어진 삶을 정말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이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낸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가사 생각하며 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기대하셨던 것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아서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 부릅니다. 그 증인된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가 신념만 가진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공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처럼 우리의 모든 신념과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신념은 나의 믿음은 나의 뜻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충만하심 아래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위로가 충만하신 그 예수를 닮아서 나도 십자가의 그 길의 끝에 서 있는 예수 증거할 수 있고 예수 닮은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야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매주간 날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 닮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점차 닮아갈 수 있는 그를 향하여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간 그 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자국자국마다 하나님 예수 닮은 모습들이 하나님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노라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길이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하나님 내 신념마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둘 때에만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삶의 현장마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또 나가서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